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부활 해바라기를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많이 우리가 봐왔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의문이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귀절이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늘 걸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무슨 열매를 말씀하는지 궁금하고 했습니다. 이게 전도의 열매인가? 나는 전도도 못했는데 그리고 마음에 늘 걸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니고 육의 열매가 아닌 마음의 열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후에 어느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졌고 남편과의 다툼이 생겨도 예전 같으면 며칠씩 화가 안 풀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금방 풀어지게 되고 아예 다툴 일이 생겨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내내 우리는 우리 집에 들어온 벌 때문에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지난 월요일 밤부터 꿀벌들이 집안에서 사방에 죽어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빗자루로 쓸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벌들이 200마리, 200마리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저녁에 가면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죽어져 있는 거예요, 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걸 어떡하냐고 이제 막 걱정을 하면서 119를 부르자고 하니 남편은 좀 더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두고 보자고 하니 다툼이 생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 남편의 말대로 따르기로 한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집에 퇴근하고 오면 벌 사체 치우기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이 되어서 이제 사람이 토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집에 쉬거든요. 쉬니까 이제 그때 상황을 보고 119를 부르자 해서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벌집을 못 찾으면 자기들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약만 뿌려주고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너무 막막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지 벌 전문가를 찾아보려고 인터넷 다 검색해봐도 말벌 전문가들은 있는데 꿀벌 전문가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없었어요. 그래갖고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갖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지, 하나님이 아시함을 절실함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주셨는데 딱 생각하기를 전등들을 다 이게 풀고 그 전선 들어오는 그 구멍을 막으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갖고 지난 주일날
마침 또 이게 이 돋보기 때문에 괜찮아. 쳐다볼 수 없고. 지난 주일날 1층에서 이제 우리 이재신 집사님이 형광등 안에 뭐 날파리들이 많이 껴있다고 그거를 이제 이게 청소한다고 사다리를 갖고 오셔갖고 하셨어요. 큰 사다리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는데 아니 저거 우리 집에 우리도 저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듣고 그거를 가져가려는 거예요. 사다리를 바로 그냥 실어 주셨어요. 자기 거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날 싣고 이제 집에를 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그 전기 선을 그거 형광등 등이 이제 형광등이 아니고 지금 다 이렇게 네모난 LED 등 막 그런 게 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 풀고 방마다 이제 다 그거를 풀어보니까 다 구멍 이만큼씩 다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막았어요. 그날 저녁에 다 막고 나고 또 이제 그 나무 집으로 돼 있고 저희 집이 거실도 그러고 다 나무로 다 통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틈새마다 이제 좀 의심스러운 만한 데는 다 이제 테이프로 붙이고 막 이제 그날 저녁에 그 사다리를 갖다가 이제 그날 그렇게 써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그 이튿날 아침에는 이제 바깥쪽에 이제 처마 부분에 보니까 벌들이 막 몇 마리씩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의심 나는 그 부분을 가서 이제 막 그 이튿날 아침에는 막 이제 막 실리콘 갖다 쏘고 막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렇게 와 보니까 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쓸어 담았던 벌들이 그래갖고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다 이거죠. 그 일주일 동안 그 벌 쓸면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않고 편하게 잠도 잘 수 있었고 예전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불안해가지고 불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하루 종일 뭐를 해도 그것만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밤에도 잠도 잘 자고 아무 생각이 없이 저녁에 와서 벌만 쓸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그랬는데 마지막 그렇게 그냥 사다리까지 주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지혜롭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셔가지고 지금 며칠 3일째 지금 벌이 한 마리도 나오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 모든 중심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산에를 갔다 옵니다. 산에를 갔다가 교회로 오는데 오늘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 저번에 찬양 실패했잖아. 오늘 다시 한번 불러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 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저는 이 찬양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졌어요. 그 정도로 이 찬양을 좋아해요. 제가 틀리면 같이 불러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 이사 왔을 때 일입니다. 마주한 앞집 자매가 베란다 쪽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통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것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나와서 큰 소리로 통화하며 담배를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옷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입고 나와서, 그러니 남편도 저도 불편하기만 했고 그 모습이 거슬려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추울 때는 창문을 닫으니 다행인데 여름엔 고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다 보니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미움은 쌓이고 짜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슨 저렇게 상식머리 없는 존재가 하나님 있을까요? 하며 불만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기도하기 싫었습니다. 저렇게 상식머리도 없고 지 맘대로 살고 이웃들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니 하나님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의도 했습니다. 마음은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어찌합니까?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하시니 억지로라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 자매의 행동들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 아님 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저 자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도 저 자매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고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자매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거스리지도 않았고 신경도 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없는 저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져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인가 보니 언제부턴가 담배 꽁초였던 자매가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영혼이 아파 있으니 기도해 주라고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의 시각이 많이 또 조금씩 바뀌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보여서 여전히 욕하고 짜증내고 불만 불평하다가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 일들이 생각나서 저 영혼이 지금 아픈 거야. 하나님이 없어서 아파서 그래. 아파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거야. 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되고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뜻을 여쭤보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이심이 확실히 믿어지기에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바뀌어져 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눈에 거슬리면 하나님보다는 죽어버린 나라는 존재가 튀어나와서 욕도 하고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불평도 여전히 합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토요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순종했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간증을 하려 합니다. 남편 김한곤 집사가 남성교회 회장이 되면서 토요 모임의 간증 기도회를 시작한다는 말했을 때 저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남편은 평일에 직장일로 바쁘면서 쉬는 날도 없이 토요 모임을 한다고? 그러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갖지 못하겠네. 제 생각으로는
마음에 서운함이 왔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 남편이 가족과 함께 하는 일보다 주의 일이 우선으로 한다고 하니 주님께서 남편의 통해 이루시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토요 모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는 남편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도 아니고 저 자신의 허락한 자리를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확연해졌습니다.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신앙 간증이 얼마나 저 자신에게 신앙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 모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는 해 저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주말에는 함께 할 수 없지만 평일에 가족과 함께 하려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 큰손녀딸 민서가 대학 4학년이 되다 보니 자신이 앞으로 사회에 나갈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저에게 학교 근처 어떤 교회 사이트를 보내주면서 할머니 이 교회 어떤가 봐줘 하면서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로 새벽 기도를 하고 저에게 오면 주일날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큰손녀 딸은 민서는 교회에 가는 일은 어릴 때 우리 집에 오면 따라오는 그 정도 뿐이었었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막내딸이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기르다 보니 육신의 한계, 마음적으로 한계가 와서 힘들어하는 딸내미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는 걱정이 되면서 자녀가 힘들어하니 기도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딸내미가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음성에 하루는 딸내미에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보렴 권면했습니다. 딸내미는 바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엄마 알았어.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딸내미에게 새벽 기도를 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아이 둘을 기르다 보니 낮에는 시간이 없고 픽업하다 보니까 힘드니 새벽에 기도를 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딸내미가 알고 지내는 분을 통해서 사는 지역에 교회를 추천받아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주님을 만나가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보겠다고 저한테 고백합니다. 딸내미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딸내미의 신앙 얘기가 서로가 할 때는 옛날엔 참 껄끄러웠어요. 그 말 딸내미라도 신앙 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젠 신앙 얘기가 자연스러워졌고 또 자연스러워지면서 또 모든 일 불편한 그런 사이는 전 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먼저 순종하며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저희 가정에 회복된다는 것이 깨달이게 됩니다. 저는 요즘 더욱 다른 기도보다 육이 잘 되는 것보다 영이 잘 되고 주님과 회복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저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은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 원하신다면 아멘하고 내 뜻을 버리고 순종했더니 토요 모임은 누구를 위한 자리가 아니요 저의 가정과 저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니 지금 이 순간도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내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가장 유익한 시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공고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에 내게 가장 큰 복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일도 먼저 저의 육신의 몸이 너무 아팠고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목사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이 새록새록 반복되면서 되새김질 되고 전적으로 그 말씀 앞에 나를 맡기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면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이미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면 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적 시각에 잡혔던 나의 영이신 육적 시각에 잡혔던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실체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팠던 몸이 내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해졌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흙이었습니다. 그러나 흙은 모든 것을 재생하는 흡수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흙은 무엇을 흡수하느냐에 따라 삶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육을 흡수하면 악한 것이 나오고 영을 흡수하면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어제는 남편이 내게 물어왔습니다. 권사님, 요즘은 건강하십니까? 네, 저는 건강해졌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앞에 굴복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중심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이 일들을 처음부터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손녀딸 예지가 뜻하지 않는 병으로 인해서 희귀병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라. 너는 감사만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들어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일려성교 기관장으로 세워주셔서 섬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앞에 나서서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뒤에서 말없이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관장을 선출할 때도 나는 나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나갈 것 같아서 주님이 꼭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제가 지명되고 보니 나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니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왜요? 왜 접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자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내 생각에 우리 일려선교가 화목이 안 되고 물과 기름으로 겉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서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 일이 자꾸만 꼬이고 더 좋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게도 원치 않는 상황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니 하나님은 더 좋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서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면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성격상 무슨 일을 할 때 안 할 때는 안 해도 하려면 완벽하게 하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관장으로 세워놓고 나의 마음속 깊이 있는 속내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말씀처럼 나는 혼돈, 공허, 흑암인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반드시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흙일 뿐임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기만을 소망합니다. 내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고 나니 내 마음속에서부터 자유함이 생기면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이 다 부질없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만이 주님이 하신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며 그 사람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흙으로 만든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번 전도사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끌어 가시며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남편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영생 예배를 남편에게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예배를 드렸나고 묻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 말하기를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니 젊은 세대들로 가게끔 해야지 않겠느냐고 하기에 제가 젊은 세대는 오후 예배 전에 준비 찬양할 때 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뒤에 주일날 연호가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아시고 연호를 세우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을 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자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고 젊은 세대가 함께 찬양하게 하셨다고 하니 말없이 빙그레 웃기만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바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또 내 마음대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곧바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면은 악한 영은 수도 없이 방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 선포와 말씀 선포를 하면서 말씀이 나를 이끌을 것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기를 늘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